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십니까? 또 특세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020년 참 힘든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특세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전쟁 후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전쟁 후에 이제 복구 사업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 건물을 복구하고 또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복구로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류 교단의 복구인데요. 장로교가 1200여 개, 또 감리교가 500여 개, 또 성결교가 250여 개, 또 기타 교단 100여 개 등 수많은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던 많은 교회 건물들이 또 복구가 되게 되고 공동체가 복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전쟁 후에 한 감리교회의 재건을 돕고 있는 미군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이 이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구호와 또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미군들이 이렇게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도 함께 또 힘쓰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침례 교회도 이제 복구가 되게 되는데 1950년에 동아 기독교에서 침례 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침례 교회와 상관없이 이제 자생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제 침례 교회로 정식으로 이제 교단화되기 시작한 데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1952년에 침례교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초창기 우리 침례교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드디어 이제 교단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단의 목사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침례 신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우리 침신대학교,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입니다. 우리 침신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수고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순복음교회도 복구가 되게 되는데요. 1952년에 하나님의 성회 한국 선교부가 조직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순복음교회가 시작되게 되고요. 1953년이 되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의 교단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953년에 창립이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신 사진이 우리 1953년 4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립 총회 후에 우리 창립 멤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불리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여러 기독교 단체들도 복구가 되게 되는데요. 출판 기관이었던 또 생명의 말씀사와 기독교 사회가 또 전쟁 때문에 건물들이 전부 다 회파되고 불타고 없어졌던 그때 상황에서 다시 복구가 시작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여러 교육기관들 연희대학교 또 광성학교 숭실학교 또 숭의학교 보성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쟁통의 건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전쟁 당시에 폭격으로 파괴되었던 연희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겠죠.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이제 지붕이 다 없어지고 밖에서도 이렇게 내부가 보일 만큼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고 그 후에 복구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 연세대학교로 잘 발전을 해왔습니다. 군목제도가 우리 한국 군대 내에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신 분이 지금 보시는 정달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정달빈 목사님은 원래 교목으로 계셨습니다. 이화여고의 교목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목으로 계시다가 후에 이제 군입대를 하시게 되고, 군대에서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군대에도 목사님이 필요하겠구나, 군목제도의 필요성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950년 9월 18일에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종제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군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군생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던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황금어장과 같은 곳인데, 1950년에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군대 안에 목사님,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종제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로 1951년 2월 7일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동양에서는 최초로 군목제도가 실행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 첫 번째 군목으로 임관하시는 목사님들이 훈련을 모두 마치시고 이렇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군대 안에 군목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군목 목사님 첫 번째 제 1기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교회의 모습입니다.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아마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냥 받으신 분도 있고 진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후에 제대하고 난 뒤에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당시에 군목 목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당시에 우리 목회 활동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 이제 군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 같은데, 건물도 없던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목사님들을 돕는 또 신자들의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기지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여기에 이제 방문해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우리 군목제도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동양에서는 최초로 시작된 아주 감사한 그런 제도이고, 지금까지 우리 군목제도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군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교회는 이렇게 복구가 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또 하나의 큰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 세력의 발흥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이단이 또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이단들의 모태가 될 만한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운몽의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나운몽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감리교 장로였는데 후에 이제 자칭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나운몽은 1914년에 평북 박천 출신인데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정주에 있었던 오산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이 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만식 선생이 만든 학교이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사람도 그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또 중퇴를 하고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중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940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인데, 1940년 6월에 한국에 귀국해서 용문산, 지금의 경북 김천입니다. 김천에 있는 용문산에 애향숙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팻말인데, 그래서 1940년에 여기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이제 건물 없이 있다가 1946년에 이제 이 모든 이제 건물들을 짓고 이 용문산 기도원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안내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이제 예양숙이 폐쇄가 됩니다. 일본은 모든 기독교를 통폐합시키지요. 본국 안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었는데 이런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까지 모두 통폐합해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런 산에 있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폐쇄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금능군도 지금의 경북 김천인데요. 김천에 있는 능칠이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1946년에는 수표교 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1947년입니다. 47년 4월 5일에 원래 본인이 세웠던 예양숙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용문산에 예양숙을 재건하고 기도원 전도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47년이면은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또 이제 전쟁이 나기 바로 그 직전인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참 힘든 시기였죠. 마음이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갈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기도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6.25 전쟁 중에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흥전도, 문서전도, 기도전도 이렇게 하는 삼겹줄 전도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집회의 모습입니다. 심령대부흥이라고 해서 뭐 이때도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때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던 갈망함들이 너무 많았던 때였죠. 나온몽이 원래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신학적인 바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점점점 격길로 가게 되는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 당시에 나온몽의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곳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도중에 점점점 이제 세력이 확장되게 되면서 1955년이 되면 독자적인 성경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56년이 되면 신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겠죠. 나온몽의 주요 사상을 좀 살펴보면 공자나 석가를 선지자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통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양의 종교와 신비 사상을 기독교와 접목하고자 했던 것이 나온몽의 주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이런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기독교가 이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폐합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양숙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건물들이 남아 있고요. 입구의 모습이고요. 내부에 이제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고, 숙소도 있고, 이렇게 건물들도 있고, 대성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본당 건물이 되겠죠. 본당 건물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간판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나온몽의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아마 감리교회로 모든 건물들이 이양이 되어서 감리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이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선명의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의 모습이지요. 2012년에 죽었습니다. 본인이 자칭 신이라고 했는데 2012년에 결국은 그것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면서 2012년에
죽고 말았죠. 자, 문선명의 출신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선명은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1월 6일 날 평북 정주 출신으로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비주의자였던 이용도의 맥을 이은 광해교회를 좀 출석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김백문이라고 하는 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 기독교 이단의 어떤 시초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문선명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분은 김백문의 후계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김백문의 수도원이 이렇게 뭐 초라한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49년입니다. 전쟁이 나기 얼마 전에 계시를 빙자해서 피가름의 원리를 실천하려고 하다가 간통죄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피가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피가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피도 거룩해지고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피가름의 원리인데 1949년이니까 이때가 문선명이 북한 쪽에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 있었는데 아마 이 당시에 북한 정권이 전쟁 준비하느라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이런 부분에까지 아마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이때에 피가름의 원리를 실천하려다가 간통죄로 복역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죠. 간통죄로 흥남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석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올라서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월남에서 통일교의 근본 원리를 이제 체계화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사진은 문선명이 이제 부산까지 와서 본인의 원리를 체계화했다고 하는 그런 건물의 모습입니다. 뭐 운막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통일교의 원리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선명의 모습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죠. 1950년 정도 될 테니까 한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본인과 이렇게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들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교가 점점점 이제 조직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1954년이 되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통일교의 원래 명칭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신 사진이 그 당시에 우리 통일교의 건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 세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선명의 모습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인데요. 문선명과 그의 추종자인데 참 특이한 것은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가 없고 문선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추종자들이 여자들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선명이 과거에도 북한에 있을 때도 간통죄로 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간통죄, 피가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간통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간통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선명의 모습인데요. 석 달 만에 무죄가 되어서 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석 달 만에 이제 출소해서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벌써 이때부터 문선명이 신격화되어 있었고 그는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인식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 기사입니다. 문선명에 대한 문선명의 간통죄에 대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신문에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 1957년이 되면 원리 해설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책하고 비슷한 것인데 원리 해설을 출간하고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문선명이 기록했다고 하는 원리 해설의 책입니다. 그들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성경과도 같은 그런 책을 만들고, 지금 보신 사진이 통일교에서 나온 성경과 찬송가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 표지 앞쪽 이렇게 밑에 보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이렇게 해서 통일교에서 발간했다 하는 것만 있고, 겉모습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끝만 다른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인데,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경책과 찬송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선명이 강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의 교리와 이론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 참 특별한 것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열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강의하고 또 강의를 듣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추종자들과 함께 찍었던 문선명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점점점 그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던 중에 1960년이 되면 이제 계시를 빙자해서 그 당시에 18살이었던 여고생 한 학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사진이 그때 결혼했던 문선명과 한 학자의 모습입니다. 1960년이니까 이때 문선명이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 된 아저씨가 18살짜리 여고생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결혼이죠. 그런데 이런 피가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한 학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1963년에는 이제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게 됩니다. 그 전만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가 1963년에 되면 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가 아마 박정희 정권 때였는데 통일교에서 아마 로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식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아마 뇌물도 많이 갖다 바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에 후원금도 많이 이렇게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단체증이라고 해서 단체명에 보시면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통일교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196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3년 5월 31일 날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법인 단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되면 이제 세계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드디어 창간하게 되고, 한국 사회에 본인들의 사상적 침투가 시작되게 되고, 한국 전체 사회 가운데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세계일보를 창간했던 89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세계일보 창간 기념식장의 모습입니다. 1989년 1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을 창간했고요. 이것은 세계일보 창간호 첫 번째 신문의 모습입니다. 문선명의 주요 사상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예수를 실패한 재림주로 폐마하고,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재림주다, 참된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통일교하면 이런 여러 사람들의 합동 결혼식이 아주 유명하죠. 여기도 보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들이 도대체 몇 쌍이나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일교에서 합동 결혼식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 결혼식이 지금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까지도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밀집되게 모일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통일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재림주이기 때문에 이 재림주가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통일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의 모습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문선명의 집과 같은 천정궁이라고 불리는 궁전의 모습입니다. 그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궁전에 살았습니다. 문선명과 한학자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본인들이 정말 세계의 왕과 같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012년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1920년생이니까 2012년에 죽었으면 92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백수를 했으니까 참 장수했죠. 이단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대표인 이만희 씨도 90이 넘었는데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도 2012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시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의 설립자인 문선명은 죽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적인 분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단은 박태선,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인데요. 박태선의 모습입니다. 통일교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이단 중에 한 명이 우리 박태선이 되겠습니다. 박태선의 출신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박태선은 1915년에 평북에 있었던 영변 출신으로 동경공업야간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954년이 되면 이제 남대문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남대문교회에 김치선 목사님의 아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태선 장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가 원래는 좋은 신앙인이었고 장로였지만 후에 이제 교만해져서 이단이 되었다. 그런 주장들이 사실상 중심을 이루었는데 근래에 박태선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박태선이 원래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통일교와 같은 피가름의 원리를 실천한 사람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가 남대문 교회에서 김치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김치선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를 사임하시고 창동교회로 임지를 옮기시는데 이때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창동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젊었을 때 박태선의 모습입니다. 아주 미남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1955년에 무학교의 부흥집회, 기독교 부흥협회가 주관했던 남산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원래 박태선 장로였던 시절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다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 후에 잠깐 이렇게 간증하는 순서 정도를 맡다가 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중심된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55년이 되면 무학교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또 남산 집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박태선의 집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빼곡하게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박태선의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건물도 없어서 이렇게 가건물처럼 이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인지, 얼마나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회를 모두 마치고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박태선 모습입니다. 자, 박태선도 1957년에 장혜삼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피가름에 의한 박태선의 혼음이 폭로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이 아예 기독교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문선명과 같은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1955년에 예수교 부흥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전도관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태선의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큰 건물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거의 뭐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1958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 70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로구산 하나님 대집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대선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대선의 모습입니다. 벌써 뒷모습이지만 이미 뭐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이제 발간이 됩니다. 박태선 장로의 이적과 신비 경험이라고 해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또 출판이 되기도 하고요. 박태선의 설교집이 이렇게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기 아마 그 전에 모습이었고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었을 때인데 이런 책들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6년에 우리가 잘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도관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신앙촌을 설립하게 됩니다. 전도관 교회 그 당시에 박대선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이 없었죠. 앞에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조그만 기와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큰 건물을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촌이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촌을 만드는데 크게 3번에 걸쳐서 신앙촌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소사에 있던 신앙촌인데 지금의 이제 경기도 부천이 되겠죠.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부천 소사의 첫 번째 신앙촌을 만드는데 그 신앙촌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뭐 60년대 이때였기 때문에 60년대에 이런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건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촌 안에는 아예 학교도 세워서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도 했고요. 첫 번째 신앙촌이었던 소사에 있던 신앙촌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두 번째 신앙촌인데요. 지금의 이제 남양주가 됩니다. 남양주 덕소에 있는 신앙촌 이제 처음 이제 설립하려고 하던 그때의 모습이고요. 설립된 두 번째 우리 신앙촌의 모습입니다. 2층 건물로 해서 좋은 집들도 있고요. 이때가 이제 아마 70년대,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던 그때였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촌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곳에서 살고 먹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이제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공장뿐만 아니라 이런 해운업에 또 진출하기도 하고 철강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덕소에 있는 우리 신앙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이 이렇게 교회이지 이단 집회소인데 이런 건물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세 번째 신앙촌인 부산에 있는 신앙촌의 모습이고요. 기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촌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은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로 이렇게 공장들이 남아 있고 지금도 아마 적지 않은 제품들이 이렇게 신앙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자 같은 것들이 이제 신앙촌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신앙촌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음식들이 대기업의 상표가 붙여져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기장에 있는 지금 이제 이게 전동환이 천부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천부교 기장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신앙촌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신앙촌만 천부교로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도관 하면 생수가 유명하죠. 저 생수를 마시면 있던 병도 없어지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냥 생수에 불과한데 저것을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그런 물로 해서 정말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박태선이 이 생수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의 축복을 받은 이 물을 마시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박태선이 이제 무덤에 이제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 무덤이 박태선의 딸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은 자기의 딸이 죽었지만 아까 이야기한 저렇게 생수입니다. 생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생수를 맞으면 자기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 등록증인데요. 아까 통일교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1963년에 이제 통일교도 정식으로 재단 법인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박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게 단체 명에 보시면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63년 5월 31일 이렇게 문교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가 박정희 시대였고 박정희 정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 전도관에서도 뇌물을 많이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에 후원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통일교도 마찬가지지만 전도관도 이렇게 해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태선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태선의 주요 사상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박태선을 유일한 선지자이고 박태선은 율법의 참 해석자이고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태선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태선 그 전도관에서 출판되는 책의 가장 앞장에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진을 찍는다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오. 그 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박태선의 사진을 찢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거의 북한의 김일성급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태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동방의 의인이자 새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박태선을 신격화시키고 그가 동방의 유일한 의인이고 그가 새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태선도 결국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격화되었지만 그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죽고 말았고 지금은 그 세력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이제 명맥만 남아서 전도관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0년 우리 가을학기 한국교회사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정말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한국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나온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일제시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폐허가 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또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없었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 안에 정말 1000만 성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한국교회의 후손들로서 그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난가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후손들이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정말 목숨을 지켜가면서 지켜왔다는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꼭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또 남겨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